그리고 인도 불교는 누가 누구에게 전했다 이런 식으로 잘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누구한테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떠냐가 중요하다라는 쪽 논점이에요. 근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이런 식의 후발주자들이 중국 불교사에서 보면 천태종, 선종, 그 다음에 밀교 이런 것들이 조금 뒤에, 그러니까 인도에서 넘어온 그 본류의 불교가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약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측면들이 보인다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불교에서는 전등설이라고, 그러니까 역대 전등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전등록이라고 하는 송나라 경덕년간에 쓴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게 이제 17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1700공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전등록, 속등록, 오등록, 뭐 연등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고 광등록, 천성광등록 이래서 이제 오등록이라 그래요. 오등록. 그 중에서 전등록이 제일 유명한 책입니다. 제일 유명한 책. 그래서 전등, 등불을 전했다, 깨달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렇게 전해서 우리에는 누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냐면 설악산의 도의국사, 설악산 진전사의 도의국사. 그래서 조계종의 종조를 도의국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냥 얘기하기도 합니다가 아니고 지금 조계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다르게 보는 사람이고요. 도의국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불교를 도입한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그 가지산문은 맥이 끊겼다라고 보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의 관점이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맥으로 보면 그러니까는 그 흐름이 나오는데 그 흐름은 끊겼고 지금 내려오는 흐름은 저는 사굴산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범일국사가 종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관점들에서 조금씩 달라.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하남 스님 같은 경우는 종조를 누구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보조국사를 종조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종조로 해야 된다 라고 했던 분이 하남 스님. 그게 조선불교 조계종을 1941년에 창종하실 때 그 논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조국사야말로 어떻게 보면 선불교를 구산선문을 이렇게 잘 아울러서 하나로 만들려고 했었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보조국사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지금 현재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려 불교가 보조국사 이후로 티베트 라마 불교가 들어오면서 티베트 불교가 개판이거든. 그래서 이런 법맥들이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다 없어져 나중에는. 그리고 그거를 중국 가서 새롭게 다시 복구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여말삼사라 그래서 태고 보호 스님, 나홍 해근 스님, 백운 경안 스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태고 보호를 중심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나홍을 중심으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가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도의를 중심으로 볼 거냐, 원적 도의를 중심으로 볼 거냐, 범일 통요를 중심으로 볼 거냐의 관점이 1번 논점이고, 2번 논점이 태고 보호를 중심으로 볼 거냐, 나홍 해근을 중심으로 볼 거냐, 이게 두 번째 논점이에요. 두 번째 논점. 그리고 소수 의견으로 보조국사를 주장하는 팀이 있다더라 라고 실제로 조선 전기의 법맥을 얘기를 보면 고려시대까지는 법맥이라는 걸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게 문화마다 달라, 시대마다 다르고,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족보의 기본을 어렸을 때 배웠어. 그래서 너는 무슨 파고 몇 대 손이고 이런 거를, 본관이 뭐고 이런 걸 교육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교육 없죠. 지금은 뭐 동사무소가 와서 성도 바꾸는데 뭐 그런 교육이 뭔 필요가 있냐.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족보 같은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냐? 없었습니다. 별 생각 없었어요. 물론 좋은 집안에는 있었어. 좋은 집안에는 있었어. 조선 후기에 족보들이 있고 그걸 보학이라 그래요. 족보 같은 학문. 그래서 보학이라 그래요. 보학이라 그래.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선불교에서도 이런 식의 계통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한 논점도 사실은 보학이 움직일 때, 족보들이 움직일 때 불교 안에서도 그런 식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법맥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구가 안 맞습니다. 그냥 서로 잘 안 맞아요. 서로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쭉 내려왔던 거를 기록한 게 아니고 후대 사람이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서로 잘 안 맞아. 그리고 인도에는 아예 이런 룰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 제가 무슨 박사를 8개를 받았다 이래도 내가 내 지도교수 얘기 거의 잘 안 한다. 내가 중요하지. 내가 뭐 지도교수 뭐 어쩌라고. 인식이 그런 거야. 근데 제가 약간 특이한 거예요. 저 정도 나이 때까지 무슨 식으로 얘기하냐면 내 지도교수가 누구다. 지도교수 팔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스님들도 조금 이렇게 된 스님들 중에 내 은사 스님이 누구다를 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은사 스님이 누구면 뭐하냐. 네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성철로 스님이 은사 스님인들 뭐 깨달음을 못 얻었으면 많은 거지.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야. 판단 기준이 다른 거야. 그래서 서로 이게 생각들이 좀 다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뭐 뼈대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맥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누구에게 받았다 어쩐다 그런 소리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 그런 생각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도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보학시대, 정확하게 말하면 예학시대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속 논쟁 이후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족보에 대해 신경 쓰고, 족보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바꿔 말하면 제사가 득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가 득세하기 시작. 그래서 제사 이렇게 전 국민이 제사 지냈던 시절이 한 200년밖에 안 됐어. 우리 전 역사를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특수한 사람들만 지내던 그런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볼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등설은 등불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는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이 어디까지를 사실로 봐야 될 거냐에 대한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왜 스승의 인가를 이렇게 중요했느냐? 선불교에서는 교종은 스승의 인가를 그렇게 중요할 필요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 왜 중요하게 할 필요가 없을까? 자, 교종은 뭐하고 비교를 하면 되냐면 약간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하고 비슷한 거야. 누가 점수가 높은지가 정확하게 나온다. 부딪히면 누가 90점이고 누가 80점이고 누가 70점인지가 정확하게 변별이 되는 거야. 네가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공부야. 그러면 전문가냐? 그럼 원전에 대해서 네가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관련 자료들을 네가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전문가인가 아닌가가. 선종은 뭐냐면 약간 논술 시험이거든. 그러면 주관자의 판단이 엄청나게 강조가 돼요. 면접이나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편차가 커지는 거죠. 거기에서 변별력이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술 시험도 변별력이 있어요. 면접에서도 변별력이 있어요. 하지만
사지선다, 오지선다에 비해서 이 편차가 존재하는 게 맞죠. 사지선다, 오지선다는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어. 얘가 얘보다 더 잘했는데요? 누가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원시야. 생원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사설을 외우는 거야. 외우다가 한 구절이 나와. 하기 시습지 이렇게 한 구절이 나오면 불영여로와 이러면서 쭉 지가 써가는 거야. 이거는 틀렸는지 맞았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떤 채점관이 와도 점수를 더 줄 수가 없어. 이해가 되죠? 못 쓰면 끝. 진사시야 아니면 대과야. 그럼 뭘 하는 거냐면 시제가 나가면 시를 짓는 거야. 시를 짓는 거야. 그러면 시는 진짜 압도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잘 짓는 사람이 하나 나오면 야, 이거는 진짜 잘 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게 그거요. 공부한 놈들이 대부분 그게 그거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채점하는 사람이 약간 변동폭이 생기죠. 이해가 되죠? 깨달음도 그런 거야. 깨달음도 인도 불교는 신통이 있대. 차라리 그러면 해결이 돼. 그러면 깨달았으면 신통을 보이시든가. 그런데 중국 불교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깨달았다는 거는 주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교정원 시험 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총무원장도 시험 보면 되는데. 시험으로 그냥 다 해버리면 시험 봐 시험. 아니 맞잖아. 시험 보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깨달음의 문제를 어떻게 시험으로 보겠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관성이 강한데 그 주관에서 100% 양심적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아무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인이 주장하는 것만 갖고 순금을 사야 돼. 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금도 그거 있을걸? 금 공인 인증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크가 들어가면 값이 올라가. 그 도장 받는데 그 이제 걔네는 검토를 해서 이제 주겠지. 그 도장을 찍어주면 값이 올라가. 그렇지 않고 고금 같은 거 옛날에 뭐 가락지 같은 거 끼던 거 갖고 가면 그거 이제 다 검사 다시 해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인가라고 하는 개념은 주관적인 깨달음을 주장하는 문화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가가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우리가 볼 때 이런 얘기 자꾸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90점 이상은 합격입니다. 객관식이거나 안 그러면 주관식인데 가로넣기야. 그러면 90점인지 89점인지 91점인지가 명확하게 갈려. 근데 주관식 논술 시험이야. 이 정도면 89점 같은데? 아유, 얘가 나한테 너무 잘하네. 한 10년을 내 밑에서 박박 기면서 오만 시다버리를 다 해줬어. 근데 또 이렇게 시다발이 잘하는 애 치고 또 공부 잘하는 애가 별로 없거든.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약간 까칠하고 이제 성격 좋은 애들이 조금 또 잘 안 돼요. 이게 공부머리가 좀 안 돼. 듬직하고 뭐 이런 애들이. 그래서 내가 조교로 한 5년을 부려먹었네. 그랬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려 했더니 한 80, 한 8점 이 정도가 야 이거 떨어뜨릴 수 있겠냐의 문제가 있는 거야. 야, 이거 떨어뜨릴 수 있겠냐? 떨어뜨려 그것도 이제 두 종류가 가능한 거야. 떨어뜨려도 쟤는 다시 노력해서 올라올 수 있어 라고 하면 되는데 떨어뜨리면 쟤는 좌절할 것 같아. 이러면 이게 주관평가의 문제예요. 자, 친하게 잘해준 사람 그렇다 치고
위치가 무지하게 센 사람이야. 재벌집 아들인데 출가했어. 왕자인데 출가했어. 그런데 나한테 법거량을 와가지고 법맥을 전수해 달래. 점수로 하니까 한 85점 되는데 왕자인데, 얘 지금 왕자인데, 아이씨, 이거 기부금 입학인가요? 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고려시대 때 나옵니다. 아니, 꼭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센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 야, 내가 서신인가도 봤다니까. 서신인가는 고려에서 중국으로 직접 안 가, 유학을 안 가고 편지를 보내, 이메일로. 태고 보호스님도, 제가 태고 보호스님을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삼각산에서 태고암가를 지어요.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태고암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어. 삼각산 태고암에서 있을 때 태고암가를 지었어. 그거를 가지고 가서 서곡 천공 스님한테 그 내가 지은 시가 이래요 라고 보여주니까 그거 보고 인가를 받아. 야, 이게 인가인가? 나홍 스님은 어떻게 인가를 받는지 알아요? 나홍 스님은? 근데 태고 스님은 원래 집안이 좋아. 그래서 집안이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선물 많이 사가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하면, 쉽지 않다. 아유, 나도 그렇지. 누가 와가지고 뭐 좋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이번에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런데 막 좋은 거 갖고 와봐. 그러면 바빠도 시간이 난다. 이게 다 인생이 그런 거거든. 인생이 다 이런 거거든. 나홍 스님은 어떻게 인가 받는지 아세요? 나홍 스님한테 나홍 스님 평산철임한테 찾아가니까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지공 스님한테 왔어요. 지공 스님한테서 배우다가 왔어요. 대도 법원사에서 왔거든. 지공 스님이 뭘 가르치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공 스님은 반야 천검을 쓴다. 반야의 그 가르침으로 현란하게 사람들을 제접한다. 그러니까 그건 됐고, 지공의 반야 천검은 됐고, 네 일검을 보여봐라. 네 건 뭐냐? 입 닥치고 그거 됐고, 네 거를 한번 보여봐. 네 재산을 보여봐. 네 아버지가 100조 있는 거는 모르겠고 네가 몇 푼이나 있는지 보여봐. 그랬더니 나홍 스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 그 어렸을 때 내가 그걸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야, 이 사람 멋있다,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제자가 되려고 온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방석을 잡고 확 뺐더니 이 영감이 굴른 거예요. 방석에 앉아서 대화하다가 방석을 잡아서 확 제껴버리니까 사람이 떼골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사람을 죽인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홍 스님이 손을 딱 내밀면서, 저는 죽이기도 하지만 살려주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딱 당겨줘. 그래서 몸을 일으켜주는 거야. 그걸로 인가 받았어. 그러니까 선사는 이렇게 활발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태고 스님은 제가 이거 전에 깨달음 얻을 때 썼던 시거든요. 한번 감정 좀 해주세요. 야, 이게 선불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선불교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계속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걸 활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깝지. 조금. 그래서 나홍 스님이 훨씬 멋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인가를 해서 써줘. 그러니까 너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다 써주니까 나홍 스님이 갈라 그래요. 그럼 빠이 받았으니까 끝.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머물다 가라. 재밌다고. 참 어떻게 보면 김두한 시절 뭐 낭만 있는 뭐 이런 것처럼 참. 그래서 이 전등이라고 하는 게 이런 천재적인 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을 인가하는 부분이 참 애매해. 그리고 인간의 이 관계성 속에서 다 끌어낼 수 있느냐?
이거 논문 심사 때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는 주장을 어떻게 하냐면 박사 논문을 쓰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학진 등재지 논문을 5편이나 6편 쓰면 박사 논문 쓴 걸로 퉁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박사 논문은 대면 심사예요. 대면 심사. 5명한테 심사를 받거든. 지도교수가 그 팀을 짜요. 4명을. 근데 이게 지도 제자하고 친해. 꼭 통과시켜주고 싶어. 그러면 이 팀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짜. 이해가 돼? 그리고 좀 더 굴리고 싶으면 좀 센 사람으로 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르는 경우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요 5명은 서로 그 심사자를 보잖아. 그러니까 심사자가 나간 뒤에 얘기를 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있잖아. 그러니까 열을 얘기하고 싶으면 7을 얘기해요. 열을 얘기를 못 한다고. 그리고 요즘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심사자가 센 경우도 있어.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어. 좀 괜찮은 사람인데 공부를 좀 늦게 했어. 이러면 꼭 세게 해야 되나요? 뭔 얘기인지 알아? 참 그런 게 있어. 근데 학진 등재지 논문 심사는 무기명으로 서로 몰라. 비대면이야.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잔인하게 해서 온다. 뭔 얘기인지 알아? 서로 누군지를 몰라. 서로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려. 그렇게 해서 심사지가 날라와.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몇 편 이상으로 쳐주는 것이 더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우리 같은 사람은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진 등재지 몇 편 통과하는 게 박사 논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그 어려운 걸 내가 200편을 통과해. 아이씨. 이거 나잖아. 나는 내가 생각해도 기특해요. 아유 참. 그래서 이게 주관 심사의 문제가 있어요. 이 전등에는. 그래서 어른이고 깨달은 사람이고 이러면 객관적으로 100% 될 수 있느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처님이 아난한테 25년 동안 시봉을 받았어. 25년 동안 55세에서 80세까지 25년 동안 시봉을 받았어. 아난이 사소한 부탁을 해. 안 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나한테 되게 잘하는, 나한테 굉장히 헌신적으로 내 일을 많이 도와줬어. 그리고 불사한다 그러면 돈도 많이 냈어. 그런데 나랑 친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사에 관여할 수 있어. 내 신도 중에 나랑 친한 사람이. 그러면 그거 좀 얘기해서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걸 끊을 수가 있을까 이게? 객관적으로는 끊어야 되는데, 야 이게 참 그게 인지상정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역대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로 등불을 전한 그 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그게 이제 제대조사, 많은 조사 스님들. 보살은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이상인격이고요. 보살이 이상인격이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이상인격이에요. 이상인격은 완성자, 완성자. 그리고 나중에 대승불교의 일부에서는 부처님이 이상인격이에요.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초기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게 목적이고,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잘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이미 보살이 됐잖아. 그래서 그냥 보살이 아니고 보살 마살이 위대한 보살.
설립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선불교에서는 조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대 조사, 많은 조사 스님들. 조사 스님이라는 것은 본 마음을 밝혀서, 본래의 마음을 밝혀서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 관점을 환기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조사라 그래. 조사.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 말에는 진짜 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싶은 이야기가 불교사에 나옵니다. 그게 진귀조사설이라고, 선불교가 진짜 이 정도까지 구라를 쳤구나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대목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나 그것은 짭이었고 완전하지 못한 거였고, 그래서 진귀조사라고 하는 조사 스님을 찾아가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그 진귀조사설입니다. 진귀조사설 들으면 말 같지도 않죠. 똑같은 얘기가 대승불교에서 나오죠. 문수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아버지다, 이렇게. 왜?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이미 붓다가 되었다가 지금 보살로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승불교에서 보살을 어떻게 보면 부처님보다 높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조사의 주의에서는 조사를 부처님보다 높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열애선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열애선은 낮은 거고 조사선은 높은 거고, 부처님의 선이 오히려 낮은 거고 조사선이 높은 거고.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번에 그 동대에서 세미나 할 때 열애선 조사, 이종선, 삼종선 논쟁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옛날부터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조선 후기에 한 번 더 논점이 붙어요. 백파긍선하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초이유순,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이런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한 번 붙어. 그 당시 지식인들끼리. 그래서 그런 논점들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 열애선, 의리선, 뭐 격애선,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급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어. 그래서 제대조사, 천하종사. 종사는 조사보다 약간 떨어지는 종사. 그래서 천하의 많은 종사들, 제대조사들, 그 다음에 조사 언급하고 종사를 언급한다는 얘기가 종사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조사보다는 한 급 떨어지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원래는 조사 종사는 고려의 승과제에 보면 한쪽은 선사 대선사, 한쪽은 종사 대종사 이렇게 올라가거든. 교종과 선종을 가리키는 용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사 대선사는 선종 스님들을, 큰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고, 종사 대종사는 교종 스님들을 원래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사를 약간 급을 떨어뜨린 거고, 천하에 많은 종사들, 그 다음에 일체미진수라고 하는 거는 겁나게 많은 숫자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제대조사, 천하종사, 그리고 많은 선지식들, 모든 선지식들. 선지식, 저는 이 선지식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지식은 나에게 안목을 제시해 주는 사람,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선지식, 대장부 이런 거 좋아해요. 대장부는 떳떳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굽힘이 없는 사람, 본질이 쓴 사람, 본질이 확립된 사람, 이런 사람이 대장부. 그 사람이 성공을 하든 못하든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있어서 굽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구김이 없는 사람, 대장부. 그리고 선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선지식이라는 표현은 우리도 그냥도 쓰죠, 뭐. 그죠? 선지식. 불교 안에서는 잘 쓰는데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잘 쓰는 상황은 아닌데, 선지식.
지식 중에서 좋은 지식을 가진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좋은 지식이 되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 친구를 잘 새겨야지. 그리고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박간 양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일 수도 있고. 선생은 선지식 함유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도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타산지석으로 여기면 되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본받으려고 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은 나는 그렇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양쪽으로 생각을 하면 선지식이 아닌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식까지. 그래서 서건동진 서쪽 건방에서 동쪽 진방으로,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그바 우리나라의 해동으로 온 전해진 인도에서부터 중국까지, 그 다음에 한국까지 전달된 선종의 역대 전등 고승들, 선불교를 전한 고승들, 안한 마하가서부터 안한 말전지, 용수, 이런 사람 쭉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도의국사, 그 다음에 범일국사, 이런 쭉 내려오다가 여말 3사, 태고보우, 나홍해근, 백운경한. 백운경한이 직지, 최계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하는 직지 편찬자입니다. 직지. 그 다음에 그렇게 전한 제대 조사들, 최고급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종사급들, 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위인이라고 그래서 다 A급은 아니잖아. 급으로 나누면 5성급도 있을 거고 4성급도 있을 거고 3성급도 있을 거고 1성이라도 우리보다 대단한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선지식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른 안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귀의합니다. 지신규명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지신규명래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시방 동서남북 상하, 사방 8방의 상하, 8방 플러스 상하, 그러면 시방, 시방. 그 다음에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공간과 시간, 제망차례, 인드라망, 제석천의 그물망처럼, 제석천의 더위를 피하는 그물망이에요. 여기서 그물망은 일반 그물이 아니고 차양망, 제석천의 그물망처럼 차례 끝도 없이 많은 상즉 상입이라고, 굉장히 많은, 그 다음에 상주일체, 언제나 머물러 있는 모든 스님들. 승가는 스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님들의 집단, 승가, 상가,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불법승이라고 하는 구조,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이렇게 나오는 거고, 승가가 원래 가나 길드와 더불어서 집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최소 단위가 4명입니다. 4명 이상을 승가라고 하는 단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가라는 말이 축약되는 과정에서 승이 된 거고, 승이 되는 이유는 그냥 줄이려고 줄인 게 아니고, 저 서역 지방, 지금 서역은 진짜 좀 그래. 서장은 서쪽에 감추어져 있는 곳 티벳입니다. 서역은 그 북쪽에 있는 신강 위구르 자치구 쪽. 서역은 중국에서 서쪽 지역. 중국 놈들이 참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그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으면 서쪽 지역이야. 자기가 중간이니까. 우리는 동이족이잖아. 동쪽에 오랑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애들이 좀 그렇지. 그래서 그 서역 쪽 지방에서 불교가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올 때 그 서역을 거쳐서 들어와요. 천산북로, 천산남로, 그 다음에 서역남로 이렇게 해서
천산산맥을 중심으로 천산산맥을 돌아가거나 산맥을 통과한다는 게 어렵거든. 그게 5천에서 8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통과해? 그러니까 그거를 우회해서 이렇게 돈다고. 그러면 천산북로. 그거를 천산을 남쪽으로 돌면 천산남로. 그 다음에 그 밑에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어요. 타클라마칸 딱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내가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꼽는 가슴이 설레는 단어라고 하면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 그리고 사마르칸트도 뭔가 있어 보이고, 타클라마칸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아요? 타클라마칸. 그런데 타클라마칸 사막 안에는 오아시스가 한 개도 없어요. 전체 사막이에요. 그리고 사막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모래사막이고요. 사막은 모래가 아닙니다. 그냥 황무지입니다. 강우량이 적은 황무지를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기준은 모래의 유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아시스도 한 개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거기는 사람이 갈 수가 없고, 그게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위에는 천산산맥이 있고 천산북로, 천산남로,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으니까 이걸 밑으로 해서 서역남로, 서역남로. 그래서 그쪽을 요 세 루트를 따라서 불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도 불교가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이 실크로드 국가들이 굉장히 대단해요. 상당히 대단해요. 작은데 강소국의 느낌이랄까? 강대국은 아니고 강소국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문화들이 교차, 동서문명의 교차로로서 거기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그러면서 막 사상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돈이 있어. 그리고 그 돈도 눈먼 돈이 있어. 그러면 그것도 베껴 먹으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그렇게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돈황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또 많은 것들이 나와. 대상무역을 해서 실크로드에서 인도에서 출발해서 아니면 로마에서 출발해서 중국으로 왔어. 중국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갔어. 그러면 돈을 한 번만 성공하면 뭐 한 50억을 벌어. 그런데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석굴사원을 짓고 있는데 당신이 부처님을 한 분 모시면, 딱 이런 얘기를 해. 도당에 보면 그게 있거든. 예전에 승려 낙준이라는 사람이 다 해질녘에 딱 도당의 명사산을 봤는데 빛이 방광을 하더라. 거기다 굴을 파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모시면 다 이러면 얼마나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얼마 해서 또 딱 하고 그런 거야 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고 또 다른, 돈이 있으면 문화는 점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돈이 있으면 퇴폐적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갈 수도 있어. 문화 수준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실크로드 불교가 동아시아 불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실크로드 언어에 이 승가, 원래는 상가거든요. 상가를 음역할 때 얘네 발음은 상크예요. 상크. 그런데 상크에서 크가 묵음 쪽에 나요. 그러니까 발음이 굉장히 적게 난다고. 상크 이렇게 나거든. 그래서 언뜻 들으면 상밖에 안 들려. 그래서 승가에서 가가 떨어지고 상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불법승 할 때 승이 그렇게 줄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려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귀족 사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귀족 사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귀족 사회는 왜 다닐 필요가 없을까? 벼슬을 얻는 데 있어서 시험 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귀족 집안의 배분으로 얻는 거예요. 내가 유력 가문이야. 그러면 우리 집에 판서 하나는 아니면 정승 하나는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집안에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정도의 위치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했느냐? 됐습니다. 유학 갔다 왔느냐?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귀족 사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은 유학을 가지 않아. 그런데 귀족 집안에 이제 별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지. 내가 돈이 많고,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한 10조 정도 있어. 그런데 한 1조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빛나된 만수르처럼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어. 하지만 자기 신념을 위해서 빛나된 같이 살 수도 있어. 빛나된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 사람이 편하게 살고 싶잖아. 진짜 편하게 인생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산이 수천억이에요. 그 당시에 수천억이었어. 지금은 조 단위가 넘어가겠지. 아니 생각해봐. 그 돈이 있으면 여러분은 신념을 위해서 인생을 전체를 다 걸어야 돼. 목숨을 걸 수 있어? 그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빛나대는 그렇게 걸어서 이제 테러하는 바람에 저렇게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무엇을 말하려고 그렇게 했을까를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 그냥 또라이는 아니야. 그냥 또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사건이 컸던 거예요. 그냥 또라이라서 연쇄살인마라서 뭐 조두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건 성립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도 해방이 안 됐으면 안중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몰렸을 거예요. 저 암살범, 미친놈.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지.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한 사람. 빛나den이 의사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단지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그거를 호화롭게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다하고 고난 속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는 무언가 민족과 뭐 시대를 위해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다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중세시대 때 귀족 중에 내 집안이 워낙 좋아. 거기에 빛나den 같은 사람이 또 없겠어? 그런 사람이 출가를 한다고. 그러면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 돈은 어떻게 버느냐? 집안에서 배당 받으면 됩니다. 내 주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출가한다고 그 주식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내 지분이. 내가 집안에서 이렇게 내가 좀 머리도 좀 괜찮은데 우리 집안이 귀족 집안이야. 근데 내가 머리 괜찮은데 저 형들은 못 이길 것 같아. 나는 어차피 저 형들한테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차피 이 집안의 대표까지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돈 벌 것도 없고 그거 됐고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볼게. 그게 예술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깨달음일 수도 있어. 복지일 수도 있어. 아니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대각국사 의천이지.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출가하자마자 우세승통이 됐고 지금으로 말하면 총무원장이 됐고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리고 중국 유학 가려고 그랬더니 아버지랑 형이 전부 허가를 안 해줘. 그러니까 상선에 밀항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원래는 제일 안전한 교통수단은 사신과 같이 가는 배예요. 그 배가 사이즈도 제일 크고 사신이 가니까. 당나라 사신이 가는 배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사가 가는 배예요. 그러면 괜찮지. 제일 안전하지. 그런데도 내 아들 죽을까봐 내 동생이 죽을까봐 허가를 안 해줘. 너 가지마 하니까 상선에 밀항을 해서 가버려. 그게 열정이지. 그런 정신으로 그 사람이 무슨 돈이 궁하겠어 뭐가 궁하겠어.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면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미쳐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에서 이 승이라는 글자에서 스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가짜 스승도 많았습니다.
남이 간다 하니까 또 갔다가 거기서 겉멋만 잔뜩 들고 와가지고 차나 마시고 이게 중국에서 온 그런 좋은 차라는 거야 이러면서 가오 잡고 뭐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았어. 겉멋만 들고 오는 거지. 너 중국 가봤어? 당나라 가봤어 이 자식들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일반인보다는 식견이 훨씬 높아요. 그냥 국내에서만 돌았던 사람에 비해서는 식견이 높아. 그래서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에서 스승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조선 전기에 한글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자전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 그런 훈몽자회나 이런 데 보면 승려에서 스승이 나왔다. 승이라는 글자에서 스승님이라고 나왔다. 그리고 오늘날도 중국에 가보면 승려를 시부라고 불러. 그게 사부예요. 사부. 사부고 스승사자예요. 스승사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승가야중까지. 그래서 제가 전에 농담삼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모가 스승님 부인을 그래서 원래 사모님은 중부인이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 칭호나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쓰고는 있는데 원래는 그게 절에서 나온 그런 칭호들이다. 그래서 원래는 그게 성립되기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원래 승려가 스승이었다가 일반 스승으로 이 의미가 전환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승님의 부인 사모님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까지 확대된다 라는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하는 부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